우리는 사실은 더 준비해야 될 것들은 두 번째 사망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70년, 80년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생명은 끝을 맺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과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망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며 영원히 사는 것이 두 번째 사망이죠.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또 혹시 모르는 두 번째 코로나를 대비하면서 더욱더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은 두 번째 사망을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오시고 예수님을 믿고 두 번째 사망을 피하고 우리가 부활 영생을 얻게 되는 귀한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끝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두셨습니다.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당신도 모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때와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끝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 인간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상에서 열심으로 일하고 돈 벌며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류의 끝은 알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의 죽음이라는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라는 끝도 인간이 또 알 수가 없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교회 와서 예배 준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추운 겨울날 코로나 때문에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오토바이 배달하는 그러한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도로의 옆에서 막 쓰러졌다고. 쓰러지는 장면은 못 봤는데 쓰러져서 못 일어나고 계시더라고요.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이 넘어져서 배달하는 그 햄버거가 다 쏟아졌어요. 그 넘어져갖고 못 일어나고 계시더라고요. 그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내일도 바로 1시간 뒤에도 알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믿어서 두 번째 사망을 피해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를 구원 받기를 미루시지 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을 때가 지나가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악담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모르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코로나가 갑자기 더 확산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셨어요. 어찌 보면 2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단 이틀만 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2000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인내는 끝이 없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그 심판의 때에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데 기름을 예비하고,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8절 말씀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제는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늘 깨어있어 또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늘 신령과 거룩한 예복을 입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만 대비한다고 마스크만 쌓아놓고 치지 마시고 손소독제만 들고 다니지 마시고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결혼하시기 전에 늦결혼을 하셨어요. 노총각이셨습니다. 32살에 제가 아마 선을 보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76년도에 선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32, 3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젊어서부터 술을 좋아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술배가 항상 있으셨어요. 젊었을 때도 술배가 있으셨어요. 뚱뚱하시진 않은데 배만 이렇게 항상 술배가 있는 그 체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님을 만나시려고 선을 봐야 되니까 이제 살을 빼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살을 이제 그래도 멋진 모습으로 선자리에 나가서 또 선을 봐야 또 혼인이 또 성사될 수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래요. 한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드셨대요. 술만 드셨대요. 살을 빼려고. 일주일 동안 술만 먹고 안주만 드시고 어떻게 살을 뺐는지 아무튼 살을 빼셨대요. 일주일 동안 술만 드시고. 그리고 골덴 가다마이를 딱 입고, 옛날엔 가다마이라고 그랬대요. 가다가 이렇게 멋이라는 뜻인가요? 골덴 가다마이를 입고 술배가 좀 들어가니까 이제 탁 여기를 채운 거죠. 응? 그리고 호흡을 가다듬고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선을 보시고 목포 시골 처녀였던 우리 어머님을 탁 선을 보시고 눈이 맞으셔서 결혼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자리를 위해서 저희 아버님이 술로 비록 살을 뺐지만 저희 어머님이 몰랐대요. 배가 나온 줄은. 결혼하고 보니까 배가 이렇게 뽕 나온 거예요. 어머, 배가 많이 났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고 준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